성경 진리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 핵심적인 진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생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두 군데를 다녔는데요. 제가 이제 성서침례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그 성서침례신학대학원 그쪽 이제 교단에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중생 거듭남의 교리를 가장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교회에 그쪽 그 소속된 교단의 그 교인들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형제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만 형제로 불러줍니다. 형제, 자매라고 불러줍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신 그 제 스승이신 장로만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항상 따졌습니다.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인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형제요, 어떤 사람은 누구누구시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부르는 것도 굉장히 차별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거듭남의 진리를 오늘 여러분 깊이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생,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자입니다. 권력자일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당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한 6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수 특권층이죠. 특권층. 요즘에 우리 뭐 많이 문제되고 있는 의사들이 계속해서 그냥 막 좀 파업하고 이런 그 부분, 엘리트 의식 논란이 많이 일고 있잖아요. 여전히 의정 갈등이 뭐 극에 달해가지고 뭐 참 저도 그냥 옆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는 것도 정말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었습니다. 비록 이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 신분이 있었기에 아마 자기 신분도 있고,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 그래도 그때 당시 굉장히 또 우리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으로서 판단하면은 야, 바리새인은 별로 안 좋은 어감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는 존경받는 사람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니까 야, 바리새인 하면은 아주 지독한 인간 뭐, 그런데 이때 당시는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비록 뭐 자기들만 거룩하다, 자기들만 의롭다, 자기들은 율법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특권의식에다가 이런 것들이 겹쳐 있어가지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대다수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물론 이제 그 포장된 모습은 그렇지만 그래도 신실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은 특권의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아마 밤에 자기가 그냥 대놓고 낮에 찾아가지 못했는데, 보십시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지도자예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 그러니까 본질을 완전히 변화시킨 분이십니다. 이 사건이 삽시간에 온 동네, 유다 전역에 다 퍼졌을 것입니다. 이것을 니고데모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 개인이 그것을 믿고 아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도 불확실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개인적인 만남이 되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그때 비로소 거듭남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대답하여 이러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게 니고데모가 그래도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또 유다 지도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을, 그래서 니고데모가 사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개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니고데모가 살아있을 당시, 이때 유대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가령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 되고자 이제 유대교로 이제 개종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결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죠?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시집 오는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베트남 자매들이 한국에 시집 오는 게 꿈인 거예요. 나이는 이제 많은 이제 40대 넘은 최근에 이제 저도 그거 보고 너무 심하다 어떤 면에서 47살 된 남자하고 20대 베트남 자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이제 그게 방영이 된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이혼하는 게 꿈이랍니다. 참 황당하죠. 이혼해가지고 다시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죠.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only, 그러니까 오직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이제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적 취득을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교로 예를 들어서 개종을 하면 제일 먼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을 행하죠. 그리고 깊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중에 일원이 됐다 해가지고 의식을 행하면서 거대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다시 태어난다, 다시 거듭난다라고 하는 개념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게 이게 정말 별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다시라고 하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이런 종교적인 관습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타 종교에서 유대인으로 거듭나려고 하면은 이 의식,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죠. 물론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세례를 행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이제 완전히 유대인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됐다라고 이제 온 공동체가 환영을 하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시 태어나는 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얘기할 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모태에 다시 엄마 자궁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런 말, 얼토당토하는 말을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쨌든 씻는 개념이 있잖아요. 씻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씻는다 해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침례죠. 물 밑으로 들어가서 나는 죽었다, 이제 다시금 예수님과 다시금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이제 약식으로 죄 씻음에 대한 그런 세례식을 이렇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씻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을 갖다가 세례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말씀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든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시 거듭난다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알았는데 이것이 정말 자기들만 구원받는, 율법을 통해서만 거구원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해결될 수 있다.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네. 니고데모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고 이방 민족은 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와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이분은 정말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한 분이야. 근데 메시아 맞긴 맞는데 이제 직접 낮에 대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 어디 가면 존경받는 사람인데 느닷없이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에게 이제 맞춰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질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대놓고 묻지는 못하고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관심이 있었습니까? 항상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외적인 것.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항상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그 예수님 그 자체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에 집중을 하지 않고 예수님 외적인 것 통해 가지고, 예수님 통해 가지고 복을 받는데 우리는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예수님 믿으면 막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다 자녀 문제도 문제 없고 뭐 사업도 다 잘 되고 모든 문제가 다 잘 되기를 바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 본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뭐 믿는 거는 이렇게 대충 믿어요. 그분을 제껴놓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외적인 그런 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본질보다는 외적인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공격을 받고 욕을 받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편법, 불법을 행하고 그런 것들이 뭐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별로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번 선거도 우리가 치렀습니다. 저는 기독교당을 이렇게 찍었어요. 기독교 세력. 그런데 60만 표가 밖에 안 나왔어요. 왜 저는 찍었냐면 기독교당이 그래도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반대를 하고 나오니까 저는 찍었는데 한 번도 기독교당이 원내 입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정강원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 공천 헌금 그 파문이 돼가지고 YTN에 간 뉴스에 막 계속 때리더라고요. 아이고 또 큰일 났구나. 저 사람은 우리 기독교에 덕이 안 되는구나.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돈 그 요구를 하는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본질보다는 외적인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분명히 주고도 남습니다. 물론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 아니죠. 공천 좋은 거 줄 테니까 몇 억 내라. 이게 다 돈을 가지고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언론은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실수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실수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실수하면, 안 믿는 사람은 너무 좋아요. 그걸 가지고 막 트집 잡아가지고 막 뻥튀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보다는 외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만 정말 다시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시 거듭난 사람은 외적인 것보다는요, 본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까, 이런 본질에 관심을 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니고데모를 깨워주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성결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6절, 7절 한번 가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읽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위로부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처음 혹은 그는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다시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율법이라든지 내가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쭉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 거듭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이게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난다, 영생,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다시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느껴져.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상태에서 살 수가 없어요. 계속 내가 과거에 짓던 그 죄가 보여서 어떻게 그 죄 가운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니까 너무 좋아, 그냥.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구나. 너무 감격이 되니까 막 밖에 나가보니까 꽃이 나를 보고 말을 하는 것 같고, 나무가 나를 보고 웃는 것 같고, 막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넘치고, 내 삶이 뭔가 소망이 생기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까지 거듭난 적이 없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람이 여러분들 어디서든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디서 온 건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불면은 이 바람이 안 나가네. 제가 장풍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 바람이 불면은 얘는 영향을 받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영향을 못 받았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본질보다, 예수님의 그 본질보다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고는 복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전에 삼박자신앙,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이, 물론 이거 나쁜 건 아니죠. 거기서도 여러분 강조하는 것은, 포인트는 영혼이 잘되는,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거듭나야 이것이 1순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건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되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리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다시 태어났는지. 이 유대인들은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했을 때 엄청난 그 축제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었지만, 성침에서 공부할 때 저는 너무 좀 그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형제요, 자매요 부르고. 그런 데다가 또 이제 born again, 이제 다시 태어난 경우는 다시 태어난 날짜까지 이야기를 하고 외우고 있어요. 우리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몇 월 며칠 날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전국 가신 우리 장로반 제 스승이신 교수님도 언제 자기는 거듭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날짜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록해 놓을 수도 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날 내 생일이다.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모르고도 내가 언제 날짜까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또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어느 그 내 일생을 살아가는 그 어떤 기점에서 내가 요단에 다시 태어났다? 저는 제가 신학적인 관념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뭐 늘 같이 토론하고 따지고, 저도 막 한번 끈질기게 막 그 토론하고 막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침 같은 경우는, 교단 같은 경우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른 교단들은 그런 부분에는 어떤 부분에서 약하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바람이 불면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안 받고 내가 전혀 다시 태어났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전혀 내 삶에 변화가 없어. 난 다시 태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을 오셔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못 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 것 같아 하고 다시 태어난 거하고는 단어도 틀립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줘야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다. 내 삶 속에 그런 그 터닝 포인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제 통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사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 이거는 모순인 거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가 아니라,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소속된 일원으로서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전혀 내가 지배도 안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래서 나는 거듭났어. 난 다시 태어났어. 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난 천국.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니고데모처럼 똑같이 과거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율법으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앞으로 천국 갈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거듭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확실히 거듭났죠.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신학교에 갔을 때, 저희 이제, 형님이 결혼식을 하는데, 시골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버스를 대지를 해서 이렇게 마산이라든지 이런 도시의 큰 결혼식장에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를 대지해서 이제 가는데 제 눈에는 이들이 다 뼈조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거듭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안 믿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뼈조각으로 보입니다. 마른 뼈조각으로 보인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뭐 자주 내려가지도 않지만 지금은 노인들 죄다 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그 시골에 어머니하고 그 이제 노인들 몇 분만 살아 계시니까 갈 때마다 제가 동네를 막 사사지고 훑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아픈 환자 있으면 이렇게 안수해드리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인 거듭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죽은 뼈조각으로 보이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일본 굉장히 많이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이 사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이 잘 사는 이유를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뒤늦게 우리 6.25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 때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렇게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일본에 스즈타 감옥트라고 하는 곳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여행을 가시더라도 이런 의미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한번 쑥 둘러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스즈타 감옥트라고 하는 그 일본 성지 있잖아요. 이런 성지를 한번 둘러보고 오는 것도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자녀들하고. 이게 1600년대 초에 에도 막부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가지고 훈미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안을 했답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매년 정초가 되면 전국에서 예수상을 받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후미를 실시하도록 강요했던, 예수상을 이제 받도록 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영화를 한번 조금 봤거든요. 이렇게 막 예수상 같은 걸 이렇게 종이 같은 걸 이렇게 바닥에 놓고 밟게 하는 거죠. 막부시대 1600년대 사람들이 이제 예수상을 밟고 욕을 하거나 침을 뱉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후미에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말로. 머뭇거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간주해서 체포하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 한 6평 정도 되는 20제곱미터 이제 스즈타 감옥터는 많게는 한 33명이 수용됐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오무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제 거주하는 조선인 베드로 아리조라고 하는 사람과 토마스 쇼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스즈타 감옥에 갇힌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먹는 참외이죠. 참외를 반입했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심한 고문을 받고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받았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나사자카라고 하는 언덕인데 이 언덕에서 참수를 합니다. 참수는 여러분 아시죠? 목을 베는 거예요, 목. 네. 근데 스즈타 감옥에 있던 수감자가 무려 131명인데 이 131명은 근거된 다음 해인 1658년도 호쿠바로라고 하는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가니까 가족끼리 이별을 할 것 아니에요. 처자 이별 눈물바위라고 하는 것도 있대요. 얼마나 이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가족 친척들하고 이별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눈물이 흘러가지고 지금까지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그렇게 전해진대요. 얼마나 울었습니다. 오늘 그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근데 이 수감자 131명이 처형될 때지요. 처형될 때 신음소리 하나 내질 않았답니다. 저도 나중에 일본 가면 한번 가고 싶어요. 한번 키워주세요. 이렇게 이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체험을. 화면을 좀 크게 크게 더 안 되나 보네요.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131명이 목을 땡강땡강 치는데 아무도 신음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저렇게 체험을 당했답니다. 일본 좀 다시 보이죠? 일본 깔아앉기만 바라지 말고 저 순교의 피가 흐른 저 나라가 일본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처형을 하잖아요. 참수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신음소리도 내지 않는 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나중에 부활할 것 같아가지고 목하고 그 머리하고 몸통을 따로 묻었다고 그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신음도 안 하고 그냥 목을 탁 이렇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 참수 당하는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좀 막 떨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일절 신음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을 참수하는 이 일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머리하고 몸통을 따로 묻었대요. 부활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예, 됐습니다. 저도 이런 기사를 읽고, 야, 정말 일본이 그래도 저렇게 잘 사는 이유가 저런 순교자들의 피 때문이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밤늦게 몰래 예수님 찾아가서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니고데모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7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 몇 장만 넘겨보면 있습니다. 7장 50절 7장 50절부터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 당당하게 예전에는 밤에 찾아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비난이 무서워가지고 거듭났습니다.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심판하느냐?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면 아까 전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거듭나니까 참수를 당해도 나는 죽어도 다시 살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잠시 못 뺄 때의 통증 그것만 있는 거죠. 그 참수당하고 순교당한 사람은 가장 뭐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그런 사람들이 제1라인에 선다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에도 그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운 라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뭔 천국 차별이 있나?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저기 참수 당한 사람하고 예수님 믿는 채 하다가 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강도 아시잖아요, 강도. 강도는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시인해가지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하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정인으로 살다가 저렇게 참수 당한 사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누구를 그 천국에서 우대를 해주겠습니까? 자, 니고데모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당당하게 이제 뭐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을 때 유향 같은 거 이렇게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찾아갔잖아요. 얼마든지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손가락질 당하고 욕당하고 자기도 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계단에 이것을 붙여놨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10장. 여기 구원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10장 9절 10절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는지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못 찾으신 분들 있으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내가 만일, 자,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입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두려움, 물론 두려움은 있겠죠, 우리에게. 참수형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130명이 처형을 당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잖아요. 참수를 시킨 사람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면 이 사람들 천국 갔겠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례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초기의 기독교에서도요.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배에서 성경 하나 이렇게 건네밀고 그냥 참수당했습니다. 그 피가 우리 대한민국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집에 가져가가지고 그걸 어디다 대서 쓸지는 모르고 그걸 찢어가지고 도배를 해가지고 벽지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나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물질이라든지 다른 어떤 외형적인 것이 주인인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에요. 이 주인 바꿔야 돼요. 주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말한 거죠. 부활하신 것을.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수되더라도 내가 참수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나는 부활합니다. 근데 그 전에 얼마나 이별의 아픔에 자녀들은 그 처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면 막 이별 안 하는데 울고 불고 그 눈물의 입기라고 하는 그게 지금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서 이제 칭의가 됩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이제 어렵다고 된 거죠.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의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막,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좋은 일이 있다면 할렐루야. 그죠? 좋은 일이 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는 막 일이 잘 되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것만 아니라 안 좋은 일일 때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내가 중생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날 한날 내가 죽음의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최선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아직도 내가 거듭난 체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찾아가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갔듯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직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 수가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오는지 잘 모르서 그렇지. 제가 거듭나가지고 내 삶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나면 삶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 거듭남의 비밀을 통해서 하루하루 행복한
예수님과의 그 동행이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